2024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값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셔요? 재림에 대한 모습인데, 재림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내용과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부분이 요한은 초림 때의 모습과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성경은 구원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사역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과 성기의 신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보자의 인격적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하의 신분과 성기의 신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비하의 신분은 성육신과 탄생, 고난과 죽음, 장사 진행과 엄부에 내려가는 것, 이것이 비하의 신분이고, 성기의 신분으로는 부활과 성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심판주로서 재림하는 그 내용을 성기의 신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독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하, 그러니까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시며 주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되셨고, 자기를 창조하신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하의 신분입니다. 친히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의 최고의 입법자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수여해 주셨는데 그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의 매인자를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로 오신 것을 비하의 신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신분, 인격적인 그런 신분에 있어서 비하의 신분은 첫 번째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와 맺으신 속죄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영혼이 마비되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아니면 비참한 생활이에요? 비참하잖아요. 자기 주관도 없고 생각이 없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망령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치매가 걸려서 이성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모습은 비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천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비참한 그런 심령이 되면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와 같은 그런 종의 형체를 입음으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하의 모습으로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표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구약 예언의 성취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희생의 제물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게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에 받으신 그러한 고난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 대적자들의 멸시와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고난이 그의 육체와 영혼을 짓누를 때 그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의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실질적으로 모든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그 질고를 지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딘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 견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본질은 육체의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마땅히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그 앞에 세우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고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실제로 그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의 선고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정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죄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모든 인생들의 그 판결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발적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지만 그 십자가의 저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사 지내심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고 돌로 막아서 임봉되었고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바로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면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면 우리라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바로 죽으심으로 흙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석임을 당치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흙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흙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흙의 존재를 다시 부활의 자녀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활에 참여했을 때, 그의 죽으심에 참여했을 때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아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엄부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겪으신 극심한 고난과 영적인 고뇌를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받아야 할 그런 고난, 이 고난의 그 극심함이 마치 지옥과 같은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영혼이 띄어지는 그러한 고통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바로 지옥의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엄부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천지 만물의 심판자이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기 위하여 죽음의 상태까지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의와 기쁨과 희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아의 신분입니다. 성기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부활 후에 한 10차례 정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0명이 있는 그들의 일시에 나타나기도 했고 바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때 그 복음을 참고했던 주님의 그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 시대에 생전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부활의 증거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활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단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마지막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의 기적 외에는 진정한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증거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것이 부활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수요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승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면 부활할 수 있다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부활은 신자들의 영적 출생의 원인이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부활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기의 신부는 먼저는 부활이고 부활했음으로 말미암아 성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늘 시민의 자격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그대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장 이 내용들을 다 보면은 성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러한 성천의 증거가 되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천을 하셨느냐? 이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안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성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천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거기서서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은 것은 문자적인 의미, 보호자 우편이 아니라 권능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 대제사장의 자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진정한 그런 통치자로서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 후에 재림에 대한 부분은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재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은 분명히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성천하셨고 그리고 강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성천할 때는 신령한 모습, 부활의 모습, 신령체의 모습으로 성천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도 그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에 바로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 바로 노아와 같이 의인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더 이상의 비하의 모습이 아니라 성기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모습은 이미 사망을 발등상시키고 사망을 정복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기의 모습으로 마지막 재림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교회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다면 재림할 때는 성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는 소수의 사람이 목격했다면 재림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사람들이 그를 찌르고 거절했다면 재림 때는 그를 찌르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사람들이 주님을 볼 때 패배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절구했지만 재림 때는 주님의 그 승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기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성취하신 구속사의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으로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맞이해야만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맛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은 마지막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교회를 통하여 동일한 주의 오심에 대하여 소망하며 그 주의 오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동원하여서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선포하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사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하여 어떤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시니까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든 누구에게든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지금 마지막 이 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는 아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덮은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무엇인가를 덮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름을 바로 신현적 구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아난이라는 덮다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엄밀히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름이 나타나면 무엇인가는 어떤 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가 나타나면 그죠? 한 사람만 나타나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아는데 이 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난이라는 이 단어는 엄밀히 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는 나타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나타나면 무엇인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예언을 하다, 때를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나타나면 어떤 예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어떤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름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인가는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예언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면은 그 구름을 통해서 무엇인가는 예언을 이루고 무엇인가를 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구름 속에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이 무지개는 무엇이냐 하면은 케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부리다라는 단어예요. 구부리다, 활. 활은 이렇게 구부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이라는 이 뜻도 가지고 있고 구부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샤라는 단어 뒤에 타우가 붙어서 바로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카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비탄에 잠기다, 호되다,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마치 비아의 신분과 같이 탄식하며 힘들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해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구부리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구부러지게 되면서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되었을 때 가장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개 언약이 되면은 하늘을 향하여 활을 쏘게 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여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누구를 향하여 활을 쏜다? 자기 자신을, 하늘을 향하여 활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떠는 거 보시죠? 그럼 어디를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하늘로 돼 있어요? 왜 하늘로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를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다 이루면은 구름 속에 영원한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비하의 신분에서 성계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성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신분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비하의 신분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계의 모습으로 마지막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들은 출애굽기 40장 37절에 보면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광야의 길을 행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라야 그들이 어떻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의 인도자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름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성천할 수 없고 종기의 신분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7장 9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7장 9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엄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어요? 엄부에 있잖아요. 구름이 사라지면은 엄부에 있는 인생들은 다시 올라오지 성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엄부잖아요, 그죠? 사망의 근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져 버리면은 여러분도 성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육체는 땅에서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없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엄부에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구름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가 구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끌어올리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을 통하여 성천할 수 있고 자기 처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름 속에다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석기를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석기로 빽빽하게 실으시고 번개로 널리 펴셔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위에 석기를 실었잖아요. 욥기서 37장 11절에 실으시다라는 이 단어, 구름 위에 물을 실으시다라는 이 단어는 힘써 일하다, 짐을 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 하나님이 일한 짐을 통해서 힘써 일하시고 온 세계상에 바로 징벌과 토지와 국류를 베풀기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구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자기가 존귀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기묘한 일을 우리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제할 때 어떻게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시면서 한번 궁구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내용을 한번 궁구해 보세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 구름이 없으면 결코 성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4절에 보면은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어떻게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자랑만 하지 실제적으로 응함이 없으면 바로 거짓 자랑하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이 황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시와 응크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구름을 명하여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황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왜 황무하고 그리고 가시와 응kun기가 났느냐 하면은 구름을 보내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공평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임하게 되면은 비를 내리게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시대에, 황폐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다 같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끌어올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주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토록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냐 하면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다 같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삭슬 위하여 자기 몸만 기르는 이러한 목자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구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존재들은 끊임없이 열매 없이 뽑혀 영원한 수치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비를 가지고 비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름은 무엇이다? 목자다.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를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타고 다니시는 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애굽 이사야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타시는 구름은 비 있는 구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영혼 속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와 그리고 구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겠어요?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인도해요? 여러분이 인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분명히 그 속에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 있는 구름을 타시고 그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세우신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 앞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비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고난과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겐 진정한 성귀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는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은 사람을 상징하는데 바로 비 있는 목자를 말하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정인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구름으로 비유했습니다. 나에게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내 주위에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구름이 있습니까?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까? 정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늘은 교회 가지 말라 하시던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싼, 구름과 같이 둘러싼이라는 이 단어는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성에 항상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요가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있고 어떨 때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는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항상 주위에 있어서 구름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 세계상에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인들은 무엇이냐면은 에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에코라는 이 단어는 소유하다, 붙잡다, 매달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것이 정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인들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러한 죄를 벗어버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붙잡히지 않고 쉽게 넘어지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이 어떻게 성천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이 어떻게 우리로 인도하시고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점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죄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들이 많이 있는데 정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인내의 경주를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속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띄도록 가까이 있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왜요? 경기장에 들어가서 시합하기 위해서 경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뭐예요?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연습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단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경기장에는 안 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열심히 경주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기장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싸워야 할 경기장이 어디예요? 십자가. 내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외치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가지 않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했는데 막상 어떻게? 그 십자가의 경기장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으로까지 인도하는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이고 구름의 사역이고 성경의 그런 사도들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 들어가 싸우기 위하여 힘써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를 나의 정인으로 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본래 둘러싸다 주위에 있다라는 이 단어는 페리케이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페일이라는 단어는 통해서 아니면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다라는 이 단어는 페리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페일이라는 단어는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돌면은 주위에 있어도 있는 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 주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통하고 그가 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정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잖아요. 열심히 연습하고 경주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너머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라는 단어는 통해서라는 단어인데, 선지자를 통해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페란이라는 단어,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통해서 넘어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정인들을 통해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참여하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점점 예수님 마지막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무지개가 나타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으면은 저 편에 갈 수가 없고 다른 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말하면은 페리라는 이 단어는 선지자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케이마이라는 단어는 지명되다, 만들어지다, 세워지다라는,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를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정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임명되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경주잖아요, 그죠? 앞에 이제 1절에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한 선지자들이 마지막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경기장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경기를 해서 이김으로 그 세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넘어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였는데 그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알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는 주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알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일에 있어서 지도력을 가지고 예를 제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어갔다라는 예시를 가르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알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잖아요, 그죠? 선임자가 무엇을 다 하고 업무 인계를 하면은 이대로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후임자가 받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다 먼저 이루신 주로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로 이끌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인도하다, 운반하다, 가져오다, 데리고 가다, 이끌고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오는 것은 우리로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구름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까지. 이제 그 속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내성문의 형상도 나타나고 교회의 모습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 제시하신 그것을 내게도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지막 이 구름을 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마지막 진정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선지자들과 정인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정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다 보여주시고 예수의 일에 참여하면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다라는 성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하의 예언을 보여주신 구약의 선지자들, 곧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초림으로 친히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결과 성기의 신분으로 부활과 성천과 재림 그리고 영광의 실체를 사도들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온 세상에 이루시기 위하여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을 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우리의 시몬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려면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룬 선지자의 그 자체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언이 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무지개 언약이 있는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신 그 무지개 언약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우신데 동영상을 두 번, 세 번 조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찬송가 412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걷기 기쁜 데서 밝은 것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진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그런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시대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까지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 공부할 때마다 이 일이 진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주일헌금, 차량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구제비헌금, 그리고 기도의 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예를 감사하며 감사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올린 그 심령을 하나님 기억하여